오늘 오후 시간에는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비교적 자주 읽고 많이 들은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요약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칭의라고 하는데,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결과로서 몇 가지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 칭의의 결과가 됩니다. 그것을 마음껏 누리자라는 그런 권고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을 가지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화평이 선언되었기 때문에 그 화평을 마음껏 풍성하게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에 들어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은혜에 들어가다라는 말은 은혜 안에 주도권을 가지고 은혜 안에 들어가서 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저 격식을 차리고 예배 형식에 따라서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그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배의 주도자가 되어서 그 예배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 중에는 우리가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말라, 예배의 감독관이 되지 말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예배를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오늘 좋았어, 오늘 그냥 별로였어, 이렇게 우리가 채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그렇게 예배자로 끌려와서 억지로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서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말씀 가지고 힘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그 결과로서 이제는 우리가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 하반절에는 또 하나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바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가장 우리의 기쁨의 즐거움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상 살면서 기뻐할 날이 없는 것 같아도 장래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궁극적인 기쁨을 가지게 되었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이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환난이라는 말, 시련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환난과 시련에 관하여서 믿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여기에 나와 있는 중에 말씀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즐거운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에 관하여서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환난이 찾아옵니까? 여러분에게 이미 찾아왔습니까? 그로 인하여 심히 마음이 무겁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환난을 즐거워하나니,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난이 와도 즐거워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결국에 가서 영광으로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여기 기록에는 환난은 인내를 이루는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여기 연단의 도키메라는 헬라어는 성숙한 성품 또는 신참자와 반대되는 고참자의 침착함,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의 특성,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환난을 참아내는 것, 견디어내는 것, 그것은 이제 성숙한 성품으로 나아가게 하고,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은 막 폴짝폴짝 뛰고 울고불고 하는데, 성숙한 신자가 되고 더욱더 이제 고참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환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히려 성숙한 성품으로 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성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또한 이제 9절에서 10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결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이 진행 중이지만, 또한 장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11절에 다시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다시 즐거워하느니라. 믿음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결과가 이렇게 화평과 그리고 은혜에 들어감과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인내를, 연단이 소망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5절 말씀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끄럽게 하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 번역에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번역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ashamed, 그러니까 부끄럽게 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NIV라는 또 영어 번역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disappoint u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실망시키다, 실망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번역은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먼저 실망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망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실망스럽고, 실망해 보신 적 있죠? 실망, 이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가 실망이죠.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이 절망이고, 그런 어떤 바라봄을 포기하는 상태가 절망이겠습니다. 소망, 이 소망을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상태, 바로 그런 상태가 실망하는 상태가 되겠죠. 실망, 사람에게 실망하고, 또 나 자신한테 실망하고, 야, 너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 하잖아요.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A.T. 피어슨이라는 박사가 말한 것처럼 실망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실망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망하고 있는 나 자신이 발견되어질 때에 속이 상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렇게 무거운 마음이 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실망할 때. 그래서 이 워렌 위어스비의 이 소망을 말한다라는 책에 보면 이 실망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실망에 관하여 우리가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망 자주 하시게 되는 분들은 잘 이렇게 생각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망이 당연히 온다라는 겁니다. 실망이 오는 겁니다. 실망이 안 오는 줄 알고 나에게는 실망이라는 거 없어 라고 있다가 실망이 찾아오면 엄청 당황하게 되겠죠. 그런데 실망이 찾아올 수 있는 거다. 실망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실망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섭리라고 하는데 실망에도 분명히 내가 이렇게 실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바로 그 상황에 빠져들어가면 정신을 차리기가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객관적으로 관조적으로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여 실망이 찾아오면 물론 이렇게 쉽게 적용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자, 실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1m 50cm 이렇게 찾아왔어요, 내 앞에.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실망이 오는 거다. 실망을 준비하고, 두 번째는 실망이 섭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분명히 무슨 계획이 있을 거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분명히 계획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실망했어요. 하나님, 사람한테 실망하고 하나님, 나 자신한테 실망했어요. 그럴 때 너무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을 거야.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실망을 그저 내버려 두지 말고 실망 중에 다시 정신을 차려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희망하는, 소망하는 자리로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소망하기를 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실망하지 아니하게 한다.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그런 성숙한 성품의 사람으로 이제는 소망을 품게 되었는데, 야, 네가 가진 소망이 뭐야? 하나님, 내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다 물거품이 됐잖아요. 다 산산조각 부서졌잖아요. 하나님, 실망했어요. 이렇게 실망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여지고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은혜에 들어가게 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 중에 있어도 예수 믿는 믿음을 꽉 붙잡고 있으면 그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다시 우리말 이 번역으로 와서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우리말 어감에는 실망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이제 감정과 주로 이제 관련이 있고, 부끄럽다라는 말은 타인과의 관계에 좀 있는 것 같죠.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읽어본다면 우리가 소망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참 요즘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 부끄럽죠. 저도 참 부끄럽고 참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나, 내 자신이 참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뭐 교회의 모습이 그렇고 남의 교회 이야기 나올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아마 뉴스 볼 때마다 지금 뭐 공수처가 어쩌고 뭐죠 윤석열이 어떻고 이런 건 관심이 없고, 사실 우리는 교회 뭐 이것만 나오면 그냥 불안불안하죠.
우리 교회 다 관련이 있으니까 참 이럴 때에 너무 부끄럽죠. 교회가 세상 법정에 끌려나가고 참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말이죠. 야, 너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너 소망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너 사는 게 뭐 이 모양이니? 이렇게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꼭 나를 그렇게 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 들어가서 발가벗김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로마 시민들이 깔깔대면서 웃는 겁니다. 벗겨진 모습 보니까 이상하게 생겼거든요. 위에 똘이 아래 똘이 막 다 벗겨 놓으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잔인한 짐승들과 싸움을 붙여서, 또 사람들끼리 싸움을 붙여서 피가 터지고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배꼽을 잡으면서 웃는 거죠. 그런 조롱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벗겨짐을 당하시고 손에 못, 그리고 또 머리에 가시관, 허리에 창자 위에 찔려서 돌아가실 때,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 조롱 섞인 탄식과 비웃음, 비아냥거림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부끄러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제 죄 문제가 사하여지고 은혜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찾아온 환난을 인내로, 연단으로, 소망으로 만들어 갈 때 그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살다 보면 참 부끄러움 당할 일이 많지만 예수 믿는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그거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방금 실망이라는 단어로 적용한 것처럼, 그러면 이 부끄러움이란 말 속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조금 확대 적용을 해보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부끄러움이 찾아올 때,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에게도 부끄러움의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부끄러움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시는지도 모르잖아요. 세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면 절대로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 있어요. 이것을 물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따라서 읽어본다면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였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하시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세워진 소망이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확실하여져서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이렇게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이신 바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소망이 새로워지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다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소망의 닷줄을 딱 잡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바라보면 또다시 그 줄 붙잡고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부끄러운 일도 당하고 또 수치를 경험하기도 하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살다가 이렇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이제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며 은혜 안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바로 그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기 때문에 환난이 찾아와도 걱정하지 않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어떤 겁니까?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소망이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희망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참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렇게 절망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호프, 그런 희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그 장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소망, 여호와를 앙망하며 그렇게 바라보는 소망,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요 능력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오늘도 한 걸음 또 한 걸음 날마다 성령이 나와 함께 걸으며 행하며 살게 하시는 중에 성령이 나에게 자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야, 너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 너를 실망시키지 않아. 성령이 자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께서는 무엇을 자꾸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하나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그렇게 아끼시며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든지 하나님의 존귀하신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화목의 제물,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죽게 하시기까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또 고난에 직면하며 살아가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소망은 헛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허황된 망상, 로또에 부풀어 있는 꿈, 이것과 소망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소망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간다면 더 이상 환난이 와도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다양한 형태의 환난과 고난을 만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재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인류에게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고통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각각의 개개인은 또 다른 고통 중에 힘겨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었다고 하여도 오늘 우리의 삶은 마치 고통의 바다를 지나는 것처럼
하루하루가 힘겨운 고통과 고난일지도 모르고 환난과 역경과 시련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바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망은 여러분을 부끄럽지 않게 할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소망 가지고 이제 한 주간 믿음의 항해를 출발하여 잘 순탄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